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갖고 뜻을 알면 삶이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통하여 세워주신 유다 왕국이 불행하게도 605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게 됩니다. 이 1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 왕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끌려온 포로 중에서 아주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 왕궁에 기숙하게 하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에 모든 술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들어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거하게 되는 것,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겐 얼마나 행운이고 또 그들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점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통하여 세워주신 유다 왕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땅 바벨론에 보내신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망과 불만과 사람에 대한 불신과 탓이 가득한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뜻을 물은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며 감정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설령 그것이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를 탓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이런 질문 가운데 자신과 세 친구가 왕궁에 기숙하게 된 때라도 그 왕이 의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의 결정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따라 왕궁에 기숙하게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보내신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뜻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순간에 다니엘이 지금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온 열방에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우상 숭배에 절어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참 계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내신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만유의 주제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세상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유다 나라가 몰락한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매일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도 그 많은 고통과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수치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내 삶의 구원과 희망의 근거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도 선포하지 말라고 하니 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사람으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에 보내신 까닭은 신앙의 어른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궁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그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보낸 까닭은 그 땅에서 너희의 먹는 것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런 뜻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신앙적 어른이 되라고,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라고, 의식적 문제만을 해결하라고, 거기에서 너의 안위를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델이 되라고, 신앙인의 어른이 되라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이비 말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른 신앙의 정도의 걸을 걸어가심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신앙의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사도행전 15장은 배경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12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 안디옥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몰라요. 그 이방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 앞에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러자 바울이 답하기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왔던 할례를 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변론 끝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변론을 그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좋겠다. 이 베드로가 변론이 일어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잠잠케 만듭니다. 초대교회 어른이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베드로가 바로 신앙의 위대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불행은 어른이 없는 것이 불행이다. 여러분,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지식인,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어른이 없을 때 그 재물은 도리어 독이 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에 쓰임받는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있을 때 그 재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은사로, 그들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역동력으로
그들이 가진 파워는 복음 역사의 파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은 어른이 없는 것이고 공동체의 진정한 행운은 참된 신앙의 어른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정치가들이 있었고 재력가가 있었고 힘 있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땅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신앙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어른이 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비 말씀계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에 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런 뜻도 되고 그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치유시켰다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그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이 평안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온 땅을 다니며 그들을 다스리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 땅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적 땅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들 마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있는 땅이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창조적 땅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라는 뜻,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환경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때 함께 교류하고 또 마음을 나누었던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시를 짓는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잔디밭에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첫 연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디밭에서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아본 정성이 당신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잔디밭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잔디는 다른 꽃나무나 풀처럼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그 아름다운 모양도 없습니다. 나지막하게 그냥 깔려서 자라는 것이죠. 너무 작게 태어나서 사람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잔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손을 잡고 연대하여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머물 수만 있다고 하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깨끗한 잔디밭처럼 아름답게 내 자리를 가꾸면 그곳의 변화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리해 주신다는 것,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잔디밭처럼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풀밭이 돼야 됩니다. 원키로는 우리 세빈말씀교회가 우리 주님 오셔서 쉬실 수 있는 아름다운 풀밭, 잔디밭,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밭이 되시고 잔디밭이 되어 언제든 주님이 오셔서 쉬실 수 있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으로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뜻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이 명쾌하게 보여져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왕궁에서 일신의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을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